오늘은 출애굽기 22장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 법전,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배상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고 함께할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렇게 운행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사회 규범, 공동체의 어떤 규범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대한 것에 달려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법을 주셨는지, 그 중에서도 이제 배상법에 대한 것인데, 이 배상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기보다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한 법입니다. 배상법이란 타인의 가축, 돈, 물건 이것을 훔치거나 훼손했을 때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가축을 이웃에게 맡겼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축이 죽었습니다. 때로는 상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마도 가축 임자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행 가는 동안 가축을 돌볼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사람에는 이런 일들이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서로 이런 일을 부탁하고 부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맡겼던 가축이 한 마리는 죽고 또 한 마리는 병에 걸리고 또 한 마리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누가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누가 정말 아기를 품고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가축의 주인은 아마도 주인을 의심했을 거예요. 이웃을 의심했을 거예요. 가축을 맡겼다는 것은 그 이웃을 신뢰했다는 말이고, 서로가 신뢰하는 사회, 아마도 지금 그 사회는 안전한 사회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맡겼으니까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그 사회였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안정망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맹세와 믿음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맡은 자는 나는 가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여호와께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가축인 자는 그 맹세를 그대로 믿습니다. 믿어야 된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는 믿음으로, 맹세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행위로 분쟁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가 맹세를 했든 믿음으로 받아들였든 그 앞, 어디 앞에서 하느냐, 그게 여호와 앞이라는 것이죠. 가축을 맡은 자의 말은 여호와 앞에서 진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축의 임자는 그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의심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하는 맹세가 믿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가 믿을 만한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을 같이 품고 있기 때문이죠. 공동체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를 효력 있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맹세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맹세가 거짓이라면 그 맹세를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또한 맹세를 한 그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겠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회,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신뢰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냥 자연스럽게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뢰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게 된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두 가지 공동체적인 체험을 했다는 건데, 하나는 바로 심판에 대한 체험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아모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4장에 있는데, 아모스 4장에 있는데,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밧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기서 밧산의 암소들은 귀족들의 부인, 사모님들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정치가들의 와이프죠. 밧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휴양지예요. 여름에 더울 때 신선한 바람이 부는 곳이고, 그래서 별장들이 많죠. 사마리아의 산에 밧산의 암소들이 있다. 이 말을 들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신탁을 내리셨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사마리아는 아모스에 내신 그 신탁대로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게 3년간 포위를 당합니다. 3년간 포위를 당할 때 먹을 것이 없고, 그 성 안에는 정말 처참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인육을 먹기까지 했죠. 그리고 결국 그의 동생 사르본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사르본 왕은 역사적 기록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약 22,000명 정도를 메소포타미아로 끌고 갔다고 해요. 그냥 끌고 간 게 아니라 정말 아까 갈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심판의 체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구나, 아모스에게 했던 말처럼 공의를 세우시려고 그렇게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되게 불편한 감정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두렵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굉장히 불편하죠. 인간의 잘못된 욕망을 그래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인간은 정말 그 욕망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 거예요. 제어하지 않고.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은 공동체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판의 체험을 통해서 모두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욕망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심판의 체험을 통해서 모두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법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말은 진실로 들을 수 있는 말이 되고 믿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공동체적인 체험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적인 체험, 바로 구원의 체험이에요.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당시 바로 이어진 이야기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어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남유다의 거의 모든 성읍이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 되고 유일하게 남은 것이 예루살렘 성 하나였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읍도 곧바로 점령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했는가? 다 내려놓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두 손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들고 기도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천지를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여기서 사내림은 아수르의 왕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수르 왕은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신은 이미 내가 믿는 신보다 약하다. 봐라, 지금 네 주위에 있는 살아남은 신들이 있는가? 나보다 강한 신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고 있는 여호와도 똑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수르 왕이 말한 그 신들, 멸망시킨 그 신들은 가짜였고 나무였고 돌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불에 탈 수밖에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그런 신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세상 가운데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곧바로 응답을 받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심판의 체험이 이스라엘 하여금 두려움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다면, 구원의 체험은 이스라엘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형식적인 예배의 행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말을 잘못 표현한 건데, 이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정말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런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된 거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그런 산제사의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심판 체험과 구원의 체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관념이 아닌 현실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가게 하죠. 전자는 아까 얘기한 전자라는 그 심판의 체험한 그 하나님, 두려움이지만 후자,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기쁨이 이렇게 교차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진실해지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 하게 된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두려움과 기쁨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책임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또 서로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맹세와 믿음의 배경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하는 맹세가 믿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서로가 신뢰하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웃으로 하여금 진실한 맹세를 하게 하고 임자로 하여금 이웃의 맹세를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짓말 없는 맹세를 하면서 서로를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말을 잘 믿지 않아요. 항상 의심하죠. 서로 말보다는 담보, 보증인, 보증 수표를 원하죠. 서로 사기 당하지 않으려고 좀 노심초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적어도 교회에서만이라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세우고 이상으로 세워놓고 이 목표를 위해서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우리의 말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말이 되고 우리가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것은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때 우리가 두렵다, 하나님 기쁘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액션을 취하고 후발주자로 우리가 그 액션에 반응하는 그런 형태, 그런 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현실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그런 하나님은 이 사회에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그렇게 베풀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못 느끼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진 거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고 체험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시대에서 똑같이 경험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공의와 자신의 구원,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체감하고 체득할 수 있는가? 먼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아모스와 같은 예언자가 존재합니다. 공의, 모두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함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법, 서로 간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인격을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올 수 있도록 지켜가는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목소리를 외치는, 소리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대한민국 법에 그런 기본적인 법을 정해놨죠. 그런데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 무소불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모스 시대의 그 밧산의 암소들처럼 돈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자신들이 그 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를 일삼는, 법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셨죠. 공의를 세우려고. 그렇지, 그 공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라고. 지금도 아모스처럼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고 계세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알 수 있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사람들 안에서 일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개인이 자신의 마음에서 이것이 옳다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모임, 그 어떤 운동 가운데에서 그것을 일으켜내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려고 함께 일하시는구나. 사람은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놓는다는 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이기적이잖아요. 자신 팔이 안으로 굽고 자기 챙기고 자기 가족 챙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팽개치고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 그 공이라는 가치, 그에게는 그게 더 높이 느껴진 거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개인과 집단은 어떻게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못 본 평범한 그런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돼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러한 경험이 가능한 이유, 이미 우리가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아모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때 우리는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거예요. 몸으로 체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또한 우리 안에도 그런 거에 대한 울림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도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사회가 좋아지는데 나도 못했던 것들 후회되잖아요. 공명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서 옳음을 좀 더 밝혀주고 더 크게 보이게 하고 더 힘을 주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죠. 그런 공의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부끄럽게 여기고 정직하게 나아가게 되죠. 서로의 말을 이제 믿을 수 있는 말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것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체감하고 분명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당면했던 정치적인 위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위기 속에 있죠.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지금 열방 가운데 포위당해 있어요. 중국, 북한, 일본, 미국도 사실은 타국이죠. 약소국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비슷하죠. 이스라엘이 처했던 위에 초강대국인 아수르,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남쪽에는 또 초강대국 이집트, 애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좌우는 한쪽은 바다고 한쪽은 사막이에요. 진퇴양난이죠. 위아래에서 공격하면 정말 꼼짝 없어요. 힘도 없어요. 이런 곳에서 평화를 얻는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 처했던 그 위기와 같은 동일한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쟁을 맛보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인육을 먹을 정도로 굶주려 있나요? 지금 우리가 수많은 대군 앞에 포위를 당해서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있나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나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여서 애굽을 아수르 군대를 물러가게 하고 평화를 주셨어요. 그 평화가 너무나 값져서 히스기야 왕도 춤을 추었을 거고 예루살렘의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했을 거예요. 그 평화,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그 평화 무엇이 다르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평화는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누렸던 평화였어요. 그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 속에서 이 평화를 주신 그 기쁨의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져야 되는 거예요.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셔서 주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평화는 예루살렘이 누렸던 평화인 거예요. 그렇게 소망했던 평화,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싶었던 그 평화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죠. 그들이 무엇을 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까? 이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평화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된다.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성을 어디에 둬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면서 거기에 머리에 모든 지식을 쏟고, 일단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발휘해서 뭘 찾아야 될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의 이성,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내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쓰는 것보다 먼저. 그래야 좀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호흡할 수 있고, 매일매일 사귈 수 있고, 매일매일 건강을 주셨고,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고, 이러한 공간, 시간, 다툴 수 있는 시간도 주셨고, 이런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결심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공의를 외치고 있는 예언자들 우리 한번 바라보고, 그분들이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니를 떠나서 그분들이 외치고 있는 공의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동일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해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라. 서로 내어주고 희생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회, 그것을 외치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모스의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그걸 좀 느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평화를 가지고 이것이 예루살렘의 평화와 같다는 것을 좀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이 그토록 누리고 싶고 얻고 싶었던 그 평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평화, 이 평화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기쁨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종교 행위도 이제 진실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나갈 수 있는 거고,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합시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와 믿음을 주고받는 그런 안정된 사회, 안정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